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 의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정관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오늘 벌써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죠. 참 시간이 빨리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참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참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태어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추보의 오늘의 만나에 여러분들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질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존재이고 우리가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사람인 그 우리의 어떤 진정한 어떤 그 참된 그 관계가 아주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깨닫게 되시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주 존귀한 자이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아주 복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참으로 아주 존귀한 자이고 아주 복된 자임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아주 최고의 어떤 복된 삶으로 가장 아주 질이 아주 높아지는 아주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아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주 그렇게 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어떤 참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바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을 해가면서 아주 보람된 아주 인생의 삶을 아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그냥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냥 이성적으로 아주 대충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안다고 해도 온전하게 깨닫게 되지고 온전한 아주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뭐 늘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이렇게 되지게 되면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람인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어떤 진정한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주 올바른 정답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주 큰 믿음으로 아주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위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이 땅에 사는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죠. 80억이 넘었는데 외모로 보면 모두가 아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뭐 외관상으로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 이렇게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는가 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자, 소위 아주 불택자라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외관상을 볼 때는 모두가 사람이고 인간인데 하나도 다르지 않고 아주 뭐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로마서 8장 29절 같은 데는 미리 아신 자가 있다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 그럼 미리 아신 자가 있으면 미리 모르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더라는 거죠. 씨는 일반적으로 뭘 말하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보리씨는 아주 보리가 이렇게 사기 나게 하는 생명이죠. 그죠? 밀은 아주 밀이 이렇게 심으면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은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이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가지고 피조물의 생명하고는 다르다. 피조물의 생명은 우리 같이 사람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물이라든가 이런 살아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피조물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줄이면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다. 조의 생명으로 아주 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아주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아주 구세게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도 이 우주 안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했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아주 물질계인 이 땅 위에 있는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다 태어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게 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아주 지옥 갈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신앙생활에서 권사까지 되신 아주 그런 분이 제가 물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양아들이라는 거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실체는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육은 죽으면은 땅속에 들어가서 아주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육이 아닌 아주 영이고, 또 더 들어가면 영 속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라는 실체, 나라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어떻게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출생했다라는 거죠. 이 우주 안에 있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우주 밖에 이 물질계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본성은 사랑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으로 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 남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독생자, 태초의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아주 생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담는 그릇과도 같은 그 영을 이렇게 우리의 영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아주 출생시켰고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낳으신 아주 독생자 아주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을 지어서 우리의 영이 하늘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한 자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이 땅이 아닌 이 우주가 아닌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리가 생명을 남받은 그런 존재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던 그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고 영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아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 땅에 보낼 때에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을 입도록 이렇게 보낸 거죠.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영, 우리의 실체라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영은,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그것이 나라는 존재, 나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육신의 부모로 통해서 온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조의 생명인데, 이 땅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이 생명은 비오스라고 아주 딱 이렇게 헬라어로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똑같은 생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아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온 존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다면 내가 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가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아주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또 나는 나와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끝내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이 증거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면 자기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바되어서 자신이 있었던 그 하늘 나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게 거듭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듭난다는 것은 겟나와 노텐, 위로서부터 났다라는 거죠. 위로서부터 나왔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거듭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난 그와 같은 자로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왔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에 무슨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일을 아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그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할 때는 진리로,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너를 그것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너를 깨닫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다시 네가 왔던 곳으로 들어가게 되심을 이렇게 주님이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서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일을 다 끝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갈 수도 있었지만은 가지 않고
더 좋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했다. 하늘나라가 내가 가야 될 진정한 어떤 본향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게 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확신이 됩니까? 네. 확신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주 자녀, 하나님의 아주 소생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실제적이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어떤 모든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가는지도 이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이 헛되게 살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가야 될 그곳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아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친소생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진정한 관계가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주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는 믿지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차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입에 그냥 달린 것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죠? 무슨 일 있을 때 주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지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거지.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지 아주 구별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태어난 것이 확실한 거죠. 그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예수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말한다면 반대로는 거꾸로 뒤집어 말고 하나님은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다. 믿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죠. 믿지 않은 자다. 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주 지옥 갈 마귀의 자녀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가 됐다.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된 아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소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로 아주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친소생으로 아주 믿는 것인지 이거는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주 친소생이고 하나님의 친자녀냐,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낳고 나는 그분이 바로 나의 친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친소생이다 이렇게 믿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되듯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는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신소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결코 자신이 아주 양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다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절에서 아주 글씨로 아주 새겨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부정하고 나는 친아들이 아니야, 나는 양자야 이렇게 발부둥 치는 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부둥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그대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김형석 그 교수 알죠? 그죠? 그분이 그 칼럼을 듣는데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성경을 아는 자는 진리를 믿게 되고 성경을 모르는 자는 교리를 믿는다. 아주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성경을 아는 자는 뭘 믿고요? 진리를 믿는데 성경을 모르는 자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교리, 사람이 만든 글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 참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는 어떤 자인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도 아니고 양아버지도 아니고 하는 걸 봐서 복 주시고 하는 걸 봐서 뭐 버려버리고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 한다면 지옥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거냐는 것을 아주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소생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그 신분은요 아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기록되는 데가 됩니까? 호적이죠. 호적인데 그 아들이 개막날 지나고 감방이 수없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호적에서 파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한 번 아들은 뭡니까? 영원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 보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파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태어난 자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믿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죠. 어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이단이라는 곳에도 어떤 예수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 종교, 다른 종교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 사람 중에 이름이 예수와 호세와 임마누엘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와도 예수이고, 호세와도 예수고, 여호수아도 예수이고, 임마누엘도 예수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나사렛 동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도 동명이인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좋은 이름이면 더 많아.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확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신다. 5장 1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다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가 올바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 다윗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다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그죠?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후손으로 내려가서 그 다윗의 그 제일 후손의 제일 끄트머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으로 나오죠. 그죠? 1장 16절에 보면 요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1장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돼야 이것이 올바른 예수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혼에 빠진 예수, 이름과 가진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랬습니까?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하고 또 요셉의 아들 뭐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있는 거죠. 그럼 나사렛 예수는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살게 되니까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나사렛 예수라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아멘. 한번 이름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 2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것은 선지자들을 이미 통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질 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사렛 동네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데 이것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것을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아주 불려질 것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란 이것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사니까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보통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살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주실 거라고 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그런 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 했다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 선지자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에 나사렛 동네의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 이름이 불려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아주 없더라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서러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 아주 불려지게 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면 헛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는, 그죠? 만약 없는 거를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이지만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네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진다는 것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똑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가 나온다 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한 가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네. 대문자 한 가지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나사렛과 같은 말이에요. 나사렛과.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이 대문자로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가지라는 거죠. 가지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뭡니까? 2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까? 유일한 분입니까?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만약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가 다윗이라고 말한다면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 이새의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말한다면 그 한 가지가 대문자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문자로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문자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지는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뿐인 없는 그 가지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메시아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예수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레미야서 23장 5절이나 스가랴서 6장 12절에 찾아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가지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가지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아주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다시 말한다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이 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런데 이거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나 예수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지 아닌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무턱대고 믿는 거지. 일단 예수를 믿으시겠다면 도대체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한번 파고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믿는 거는 그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쭉 파서 진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를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는 뭐라고요? 메시아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면 요셉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고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인 예수인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기록한 것이 뭐냐?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가 바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죠.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아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나사렛 동네의 이름을 딴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나사렛 동네의 이름을 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이름을 붙이면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된 나사렛 예수로 불렸다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동네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아주 불려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죠? 대부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으니까 아주 나사렛 동네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예수라고 보지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고 바로 나사렛 예수, 메시아 예수 아주 이분을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고요? 예수를 뭐라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아주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주,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동네 이름이 아니고 아주 메시아 예수인 것을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 예수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즉 다윗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런 자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확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조금 믿어야 되겠죠.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이라는 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댔는데,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는요, 가지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네체르 또는 아주 나체르 또 네체르 나체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유호마 현상에 가지고 나사렛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유호마 현상이 알죠, 그죠? 우리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 말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나사렛으로 같은 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는 것이 대문자로 아주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 뿌린 가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임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가. 여러분이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의심도 들고, 아니면은 아주 모든 사람이 나를 아주 핍박하고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친소생이냐?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어려움이 없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의심할 것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확증하는 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첫째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깨달았던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임을 확신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주 믿는 것, 즉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의 구주를 믿습니까? 그죠? 믿으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아까 조의 생명이라 했고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아주 핏덩어리 같은 아주 우리들을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게 하시다가 오늘날 하늘에서 이 땅에 아주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것은 왜 보냈느냐?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 영 속에 있는 생명을 아주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더라는 거죠. 이 생명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이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낳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어떤 생명이라고요? 조의 생명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줄이게 되면은 영생,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다 믿는다 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38절 그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막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그죠? 바울 복음을 전거하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거하는 거 뭡니까? 예수를 전거하는 거죠. 복음을 전거하는 건 예수를 전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다고요? 다 믿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아주 작정된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확한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라는 것이 아주 첫째이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태어난 자임을 아주 확정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이거는 불변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고, 또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자는 복음을 이미 다 받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즉 다윗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태어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친소생이다, 하나님의 완전히 친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됨을 아주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아주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 확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는 것도 아주 엄청난 복이죠.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막 그냥 대통령이 아들만 돼도 막 목에 힘주지 않습니까? 그죠? 역대 대통령 보면 아들들이 막 이권 개입해가지고 전부 다 깜빵 갔다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막 목에 힘주니까 사람들이 들어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나 아주 복된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영생이 그냥 추상적인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거든. 이 땅에는 영생이 없어요.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한 거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죠. 무한의 없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는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영원히 누리는 거죠. 그런데 누릴 때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엄청난 영광 가운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광으로 엄청난 영광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겁니까? 아주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무리 아주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호화롭게 아주 넋으리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 이상 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100년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 멸망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미.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었으니까 영생이 있음을 아주 확정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막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친소생이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주 엄청난 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것이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눅들 수 없어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딱 정립이 되어지는 거죠. 정립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존귀하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뭐 이 땅에서 비록 뭐 좀 이렇게 내가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육신에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내가 살게 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식상으로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한 1,000억이 있는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갔을 때 아이고 저 거지 같은 놈 이렇게 조롱한다 해가지고 기 죽습니까? 안 죽죠. 오히려 참 비웃겨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별거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 아주 친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엄청난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최고의 삶으로 아주 최고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죠, 그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낳으신 자도 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을 낳으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그들의 만류가 비참하게 아주 진정한 아버지 이렇게 소리 한 번도 못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엄청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 중에서도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아는 아버지 정도의 이름만 그냥 헷갈리다가 그냥 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뭐 욕하다가 가는 분들도 많고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방영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요새 이제 그때 새생명교회 때 제가 한번 틀어준 적이 있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가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안 잊어먹고 말하는 것을 그 아들이 보고 막 깜짝 이렇게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은 뭐 영화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아주 신앙의 성장에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 되신다는 건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치매 걸리지도 않아요. 치매 걸린 데 따라서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런 거는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와서 아주 어디로 갈 것인지 이렇게 아는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아주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주 믿는 자인데 그 예수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확증하는 표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자기 생명의 아버지, 자기를 출생시킨 아버지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마땅한 거예요. 자기를 생명 낳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난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우리를 직접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확증해주는 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1절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낳으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그와 같은 자들도 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함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들이 안다라는 거죠. 그 앞에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같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와 같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했죠. 그죠?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기 형제를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태어난 자의 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미워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가 안다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모든 형제들을 아주 사랑한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고 이렇게 쭉 어렵고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하나의 대표로 딱 하나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인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생명으로 같이 태어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아주 사랑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속성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아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에게는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에게 한 계명을 주었다라는 거죠. 한 계명을 주었는데 그 한 가지 계명이 뭐냐? 한 가지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스스로 뭐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요한일서 5장 2절, 3절, 4절에서 계속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계명을 한마디로 주님은 뭐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그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인 예수를 아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또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독생자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아버지께서 독생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3장 그 3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내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을 아주 희생시키기까지 십자가에 아주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면 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서로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너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큰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니라.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믿는 것이 할 일인데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정관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을 믿는 거예요. 물과 오신 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뭐 거기 그거고 뭐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다른 거예요. 확실하게 아주 구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의 정의라는 거죠. 이것을 확정하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된 확정시키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확정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 증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증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확정된 증거가 뭐냐? 물과 피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그 5절이 그 6절 인데 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과 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과 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자고 바로 최고로 아주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아주 구원의 은총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주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뭐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은 4절, 5절, 6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슬쩍 이렇게 넘겨버렸겠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아주 내가 물로 오신 분으로 아주 제대로 아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피로 오신 분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다는데 그 물로 오신 것이 뭐냐? 피로 오셨다는 게 뭐냐?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확실하게 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먼저 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분이 물로 오셨다라는 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죠. 물과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물로. 그러니까 말씀이 물이고 물론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아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물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물로 오신 분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가셨다라는 것을 그냥 구경시켜준 것으로 그냥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물로 오신 분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 살게 하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내가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고 아주 영이다. 그럼 내가 한 말은 아주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러오신 분은 바로 내게 진리가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러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의 모든 의를 다 행해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완성하신 의를 예수를 믿는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 물러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러오신 분이 아주 진리가 되셔서 아주 생명을 아주 영생을 내어 나를 살리는 그 같은 또 영이 되셔서 살리는 분으로 오신 것이고 또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나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물러오신 분을 내가 믿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피로 오신 분은 뭐냐? 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아주 뭐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 그 26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잔을 주면서 이거는 너희들을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죠.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새 언약 안에 사는 언약 백성이 하게 되게 한 거죠.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구약 시대의 옛 언약 안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구약에 살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아주 짐승과 같이 사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언약 안에 사는 언약 백성으로 아주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제사함받는 아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언약 안에 살게 하시면서 새 언약 안에 사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지는 거죠. 자기들이 힘써 지켜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오셔서 아주 새 언약 안에 사는 자는 성령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다가 새겨뿌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게 되면은 아멘하고 받게 되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그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에 기록해서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은 돌에 아주 글자가 새겨지듯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거죠. 새겨지는 것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한 입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아주 말씀을 이렇게 새겨져 버린다는 거죠. 새겨지는 것은 누가 새긴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새긴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구약의 율법은 성문법이죠. 이렇게 종이 돌판에 적어줬단 말이에요. 돌판에 적어가지고 이걸 보고 너희들이 지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다가 말씀을 새겨주고 그 말씀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령이 그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계속 아주 우리를 아주 우리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막 하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아주 말씀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까지 해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해 주는 모든 유업을 전부 다 우리가 아주 받을 수 있기까지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주 속죄 권리를 주시고 아주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이신 그 주님이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그냥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아주 체험되고 깨달아져 가지고 이런 아주 복된 자로 아주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주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믿었다면 이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정립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아주 복된 자임을 깨닫고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